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보기는 죽으심을 본받아 주 안에 서라입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사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났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항상 이제 매년 있는 수련회로 1년이 지나면 이제 겨울에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연말이었거든요. 12월 마지막 주쯤 해서 금식 수련회를 항상 갔거든요. 이제 가면 7끼를 금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정이 되면 죽을 먹고 이제 그렇게 3박 4일로 수련회를 항상 했는데 그때 이상한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이었냐면요. 기도 제목을 100개를 적어가는 거였어요. 기도 제목 100개를 꼭 적어서 오면 뭐 이제 수련회비를 좀 할인해주는 행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100개를 써 보지 않겠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한번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장을 들어갈 때 기도 제목을 그 1300개를 써가지고 이제 들고 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저의 약간 자랑과 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또 적어가면 이제 잘 들어주신다더라. 주님께서 그 역사 많이 하신다더라. 이제 그런 소문도 있었고 또 그거를 내심 기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 제목 주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된 기도 제목들을 수첩을 하나 이제 새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 정말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1300개를 적고 또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듣거나 또 이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 제목을 추가했어요. 또 거기서 이제 한 강사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오셔서 이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큐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왜 큐티가 중요한가? 큐티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큐티에 대한 것보다도 그 뭔가 그 경영인, 기업을 경영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 뭔가 이제 성공하고 근데 또 세상적으로 뭔가 탐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저게 정말 나이를 잘 먹은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모범적인 뭔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기대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CEO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한 수련회가 더 있었거든요. 이제 또 겨울에 있던 다른 수련회였는데 거기서 온 또 강사 한 분이 이제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거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길 작은 목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서 그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제 달성해 가는 것. 매일 나와 스스로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씩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다 보면 나중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강연을 듣고 제가 되게 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은혜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 삶의 그 목표들을 기도 제목으로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금식 수련회 때문에 이제 시작한 그 기도 제목을 아예 작정하고 내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기도 제목을 계속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떠한 때에는 그게 중단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이 나면 기도 제목을 적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해서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적고 그렇게 제 기도 노트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약간 저의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이제 막 티를 내진 않았지만 뭔가 나 이렇게 썼어라고 자랑하진 않았지만 내심 이렇게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내 꿈과 비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도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또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석었던 생각들을 이제 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학 생활을 이제 오래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수년을 그렇게 기도 노트를 쓴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 기도 노트를 알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선배님의 저 기도 노트를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그게 뭔가 제 때로는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됐지만 그런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었고,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좋은 모범의 신앙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대학생 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날마다 생겼어요.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큰 줄기줄기 제 삶에서 대학생 활 동안 뭔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학업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막닥뜨리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걸 당연히 여겼고, 그걸 모범이라 여겼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서 기도를 했죠. 무릎 꿇고 때로는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야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도 항상 먼저 주님 자체를 얻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아,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조금씩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씀으로 정돈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조금씩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한 졸업반 때였던 것 같아요. 졸업반 때 기도 노트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배심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여 소리 크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제 이거를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인데 조금씩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항상 하나님은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채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 수첩을 써서 기도하는 걸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그 갈등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은 계속 들었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한다. 또 그런 책도 관련된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강연도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 계속 불편함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결단을 했어요. 제가 졸업반일 때, 정확히 언젠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는 이제 제 기도 수첩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자기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변기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불편함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에 대한 의무심을 주셨고, 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준비할 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내 목표, 내 생각, 내 비전만 가지고 이것을 써오지 않았는가?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어딨지? 여기에 주님의 뜻이 얼마나 들어있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이 수첩에 들어있지? 이제 이것이 고민되니까, 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구나. 그게 말씀으로 정돈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던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복음이 뭔가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인생의 왕좌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건 계속 선명하게 해주셨어요. 아,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신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분명히 주님이 내 운전대 잡고 가셔야 되는데,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내려온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일 때 모습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율법에 대한 지식, 그 교육받은 훈련, 그 혈통, 그 자랑이었던 로마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았던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 3장이잖아요. 그 앞부분에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좋은 배경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람을 죽였을 수도 충분히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어서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정말 누구보다 주님 사랑했거든요. 누구보다 주님 잘 알았고 율법 잘 알았고 잘 배웠고 좋은 교육, 좋은 혈통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그 이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율법의 열심은 정말 엄청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모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학생 때 저의 모습을 나눠드렸잖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꿈꿨던 제가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여겼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언어로 말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사울을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저에게도 선명한 십자가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을 주님을 대적해왔던, 심지어 대적하는지도 몰랐던 인생들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로 그 방향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나 본받으라고 하거든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지금 사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사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심지어는 자기에게 헌금으로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에도 비슷한 말을 하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것을 제외하고는 너희 모두가 나를 본받기를, 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기에 지금 재판받고 지금 심판받는 그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진 것 많았습니다. 좋은 교육 받았죠. 좋은 혈통이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나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 나를 돋보이게 했고 유익이 될 거라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 지식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조차도 이제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나에게 해가 되었다. 나에게 다 배설물이 되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적은 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말하는 사울이 그러했고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가 그러했듯 그 옛 모습을 가진 그 사울과 제가 그리스도의 원수였을까요? 이어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말하면서 또 동시에 이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나를 본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특징,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마침이 멸망이라는 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의 마침,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본받지 않은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과연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길래 본받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멸망이라고 말하는가?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 배라고 합니다. 이 배. 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욕구, 욕망을 의미하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하시는데 어떤 저주를 하시냐면 너는 배로 다닐지니라.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배로 다닙니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받은 저주는 이 땅, 이 세상에 그 배, 욕구, 욕망을 대고 살아간다 말씀하셨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취하려 하는 저주를 사단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그 다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영광은 1등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영광입니다. 가득한 것이 영광입니다. 도둑이라면 많이 훔친 게 영광이겠죠. 그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겠죠. 과거에 저였다면 많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고 기도했던 게 자랑이었겠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것도 알지 못하고 자랑했던 저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것을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품고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는 것, 이 땅에서 얻을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 키워가는 것,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 이것이 바로 멸망할 자들이요, 배를 땅에 대고 다니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복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공생애에서 삶을 끝마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기 어려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년기를 보내시죠.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사역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죠.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가난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드디어 메시아가 왔어. 그 말씀이 말한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웬걸?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인데?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정에서 이 땅의 문제에서 이 땅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이라 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공생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에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끌고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공생에 매여 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따라가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가요? 공생애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웠겠죠. 이 땅을 추구했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공생애에 있지 않았습니다. 공생애의 예수님을 보니 과연 우리가 기대할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탈출시켜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길에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공생애에 주님께만 주목하고 이 세상에 무언가 이루려는 그 욕구를 쫓는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 공생애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루어 보려는, 하나님을, 그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철회하고 금식했으면 이제 이루어 주실 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금식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마침표 찍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주님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주님을 찾았던 저의 그 모습을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생의 예수님 계시죠? 우리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은 예수님. 주님 쫓으면, 주님 따라가면 이제 이 문제 해결됐어, 해결될 거야 라고 권면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강단의 목소리들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그것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개념, 공생의 예수님께만 초점을 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 오늘 선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 구하는 것, 공생의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그 공생의 모든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신지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속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으면, 통으로 듣지 않으면 십자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끝까지 순복하신 주님 따라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너희들 이 공생애의 마음 둔 것 십자가의 원수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 공생애에 가는 너희의 실존, 너희의 마음 생각들이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어야만 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소망이, 소원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같이 영광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간단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던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압정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식민 지배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의 40%에 달하는 세금을, 정말 무거운 세금을 내고 이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구했던 이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에게 해야. 오히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것이 바로 이 하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이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긴 했지만 물론 앞으로 살 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알고 있죠. 로마에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승교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음에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데 내가 이 다름질을, 이 달림이 지금 나에게 끝난 것이 아니야. 아직 나의 삶은, 나의 달리기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만 해. 주님 계신 하늘로 날마다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내 마음이 예수님과 앞에 죽고 주님 계신 하늘을 향해 나의 모든 발걸음이,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모든 생각이 하늘을 향해야만 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을 노트에 기도 적고 기도했던 저 있었거든요. 그게 신앙의 모범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매우 긴 시간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것을 모범이라 여겼고 심지어 그것을 권면했어요. 너희들도 수련회 갈 때 기도 제목 적어봐. 주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너의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십자가의 원수였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따라감이 아니라 이 공생에 매여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단지 메시아를 우리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세상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나의 도구로만 여겼다라는 것, 주님은 저에게 선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제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을 그치긴 했지만 이 삶이 저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다름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저의 삶이 십자가 복음을 만났다고 해서 이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많은 상황들이 저에게 닥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닥쳐올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울고불고 주님께 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길 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 결국 나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은 것 선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한 번 선언하고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다고 한 번 고백해도 우리의 이 세상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끝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다시 산 그 인생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매일의 고백, 이 매일의 연합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또 4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주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 서나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 되나요?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예수님의 동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의 일생은 이 공생애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에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지만 많은 문제들을 때로는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사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떡하죠? 오 주님, 내 마음이 이제 이럴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이 문제에 내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인생입니다. 주님, 나 여기에 그칠 수 없습니다. 이 공생에 가는 내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주님, 그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고백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보기가 죽으심을 본받아 주 안에 서라입니다. 무엇을 본받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늘 시민권이 있으니까요. 하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때로는 세상 것에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습니다. 나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기까지 순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 가득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수도 없이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이들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랑, 한 교우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된 것 때문에 이제 통화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확진됐고요, 제 자녀가 확진됐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를 그렇게 밝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럼요, 양성이든 음성이든 주님 계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런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코로나 양성됐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시민권 확인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살아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것 날마다 확인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받고 말씀을 새겨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사는 것 날마다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붙드는 것 다른 것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선포해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통으로 듣지 못하는, 정답을 가지고 듣지 못하는 실존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다른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선포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신 말씀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은 것을 확인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말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통으로 새겨야 돼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구나. 공생의 예수님에게만 나의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구했던 이 기도들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였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이 실제되기 원한다고 기도했는가? 꼭 그대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여겨보시고 그들이 붙드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나도 새기겠습니다. 나도 통으로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생애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세상을 탈출할 길 십자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생의 무언가를 위해, 이 땅의 무언가를 위해, 이 땅을 욕구하며 이 땅 것을 자랑하며 그 부끄러운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따라갑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 이 땅에 그치지 않고 공생애에서 그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매일 매순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시민권을 확인하며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주 안에 서겠습니다. 예, 주님, 그 은혜 가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실존 그대로 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하며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을 쫓으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따라갑니다.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세상의 것 마음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